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22절의 결론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을 지어져 간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새길 것은 뭐냐고 하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빛의 대사라고 하는 언약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고백을 통해서 되어진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오늘 이 빛의 사자, 빛의 대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방인이 누굴까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이죠. 아무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유대인이 아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멋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도 사실은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성령의 불과 하나님 말씀으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방인의 표현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한 표현이 멋있게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빛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멋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약속의 언약이 없는 외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이 표현도 참 멋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망일까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외인을.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 하나하나를 새겨보면 많은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어떻든 이렇게 이방인, 또 할례받지 못한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약속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모두 합치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죄인들을 이렇게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모두가 원죄인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인을 이 빛의 사도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는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내 모습이 이랬구나. 원래 나의 이 원죄인이었던 모습이 이렇게 빛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양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다는 것. 저는 여기에 내가 기독교 3대 신앙 그리고 캐토릭 3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불과 말씀의 빛으로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식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죠. 성당에서 영세받고 세례받고 다 했습니다. 사실은 형식은 다 갖추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당도 다니고 친구 따라 교회도 다니고 두 곳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던 거예요. 성당은 들어갔어. 그리고 교회당도 들어갔다니까. 근데 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모습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모태 캐톨릭 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교회와 성당을 왔다 가면서 살았는데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내가 약속의 언약이 없는 외인이었구나. 이게 소망이 없는 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알았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몰랐고 그를 실제적으로 제가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1000만 번 모아시고 성당을 1억만 번 걸어가면 뭐 하겠어요?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실제 만나고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걸어왔더라고요. 이 말씀이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사실은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영어 단어는 remember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표현보다는 기억하라가 내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생활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깊이 오늘도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 중에요. 멀리 있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멀리 있던 자. 이것도 파웨이라고 하는 표현도 참 멋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참 멀리 있던 자였구나. 제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정말 각인 뿌리 체질화 내리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를 위해 살 수 있고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를 알면서도 그리스도화 되지 않는 내 영성, 내 내면의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와 함께하지만은 내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 나라 킹덤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숨없이 예배당에 발을 들이고 또 심지어 설교까지 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지면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의 이 막힌 담이라고 하는 이 막힌 담은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대한 이 담, 이 원죄라고 하는 거대한 담을 누가 허물 수 있겠는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믿는 종교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배경으로, 우리의 학벌로 여러분 이 원죄의 거대한 담을 허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원죄라고 하는 담이 쌓여서 그것이 뭐가 되나요? 저 지옥의 배경이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거대한 영적 문제를 가져오는 거대한 산이 뭐냐? 이런 원죄라고 하는 산입니다. 근데 이 원죄에 대한 그런 묵상과 발견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그 원죄를 발견하지 못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이었으며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서기관 중에 서기관은 최고의 엘리트였던 이 차세대 지도자 바울 사도가 빛의 사도가 자신의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발견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가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가 교회의 발을 들이고 있지만은 성당의 발을 들이고 있지만은 모스크의 발을 들이고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가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이 성경이라고 하는 바이블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의 빛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재창조의 빛이 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드라이한 종교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에게 기독교인, 천주교인, 무슬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내가 돌아온 지난걸 돌아보면서 10대, 20대 돌아보면서 제 모습을 깊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결국은 성경을 들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또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유대 중에 최고의 엘리트 중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그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기에도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멀리 있던 전에 멀리 있던 모습 속에 있던 분이 또 계십니다. 수십 년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곳에 수십 년을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있잖아요. 이 빛의 사도 바울이요. 구구절절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10번 이상이 나와요. 얼마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했냐 하는 자신에 대한 깊은 내면의 성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저의 삶을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났던 그리스도 밖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의 모습이 새롭게 조명되는 다메섹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강체를 통해서 바울의 살아온 모든 삶을 주님 빛으로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에게 새로운 삶을 이제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시대적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미션을 던져주면서 이제 십자가와 함께 너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게 줄 크로스를 통해서 내게 크라운을 씌워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 빛의 사도 바울은 끝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메시아의 언약이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인 것이며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바로 모세가 붙잡았던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은 이사야가 붙잡았던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제 발견하고 붙잡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춘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바로 바울이 만났던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멀리 있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진 그 십자가상에서 흐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 한 방울이 여러분 그 거대한 원죄의 산을 허물어버리고 지옥 백인 건설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공중 건설 잡은 사단의 건설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방울은 여러분 지구를 피바다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여러분 열방을 물방울 하나로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거대한 원죄의 산을 이제 도려내버린 거예요. 하늘로부터 지구부터 하늘까지 쌓여있던 거대한 원죄의 산이 지옥의 배경이 공중권세가 완전히 드려지니까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과 하늘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화평케 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죄로 흐시고
이사야 53장에 구구절절히 주님의 그런 길을 나에 해놨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한 그 고통, 영적 문제의 거대한 산의 고통을 정신적 시달림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한 방울은 그들의 원죄와 지옥불길과 공중의 근세와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불치병의 문제, 육신의 통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완전히 여러분의 통증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창조의 능력이며 지금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고통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후대에 대한 근심과 염려, 걱정을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파쇄해버린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 한 세 사람을 고린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완전히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버린 바로 이 바울 사도를 빛의 사도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다메섹에서 그에게 비춰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강체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적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빛의 사자 바울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완전히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창조했는데 여러분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오는 밀려오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들과 불만의 영들과 불평의 영들과 불행의 영들 속에 역사는 배후의 역사는 이 공중의 근세 잡은 어둠의 근세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완전히 파쇄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만들어버린 놀라운 원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하나 된 공동체이고 그 십자가로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뭐냐? 여러분 빛의 성전이고 빛의 공동체가 여러분 된 것입니다. 바로 하늘 보좌에서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울 사도에게 빛으로 임하심으로써 그는 바로 빛의 공동체를 시작한 빛의 성전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2000년을 넘어가서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 사도처럼 그러한 멋있는 주님의 빛의 성전이요 빛의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예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보혈의 능력은 이 땅에 흐르는 수많은 강풍도 여러분 잠잠케 할 수 있는 전능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그 주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 속에 있는 능력이 여러분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의 모든 고통과 고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면 그것은 빛으로 여러분 성화되고 여러분은 성화되어지고 여러분 영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한 말씀을 듣는 데 있잖아요. 주님의 그 거대한 십자가 위에 팔을 벌린 그 십자가 위에 그 방주가 지어져 있는데 그 방주 위에 제가 타고 있더라고요.
야, 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만큼 그 십자가는 반드시 창조의 능력으로, 전능의 능력으로 여러분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열방도 여러분 물 한 방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도록 여러분의 은혜가 커지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 앞에는 작은 물방울같처럼 커피 한 잔처럼 마시면 돼요. 세상에 밀려오는 문제를 아무리 마시더라도 여러분 웃으면서 마실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뭐냐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모든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원죄의 산을 해결하고 나면 여러분이 있는 조상의 죄, 자범죄,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그 성령의 능력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24시 나아가면 됩니다. 25시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은 오케이 합니다. 제가요 북한산 올라가는데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라더라고요. 언제든지 오시면요 언제든지 내가 거대한 큰 빛을 내게 주마. 지금 오늘 이 수요 예배시 수요 기도회에 여러분을 주님이 초청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컨퍼런스를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컨퍼런스를 여러분 속에다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성전에다가 빛을 비춰주고 여러분의 집에다가 여러분이 걱정 염려하는 후대들에게다가 빛을 비춰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불신앙은 빛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은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여러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그랬습니다. 이젠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저 하늘나라의 천국의 시민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같이 된 공동체에 우리가 멤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멤버이자 빛의 성전의 하나님 주역이자 앞으로 12제자를 세우며 7천 엘리사를 세우고 전세계 100만 도시에 1천만 라이트하우스를 세우는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빛의 주역으로 주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구약의 39권에 있는 그 놀라운 언약 위에 세운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여러분 말씀 위에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우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대리 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반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여러분 반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반석,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저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지금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슴에 온 그 천국을 오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의 성전과 빛의 성전이 만나서 더 큰 빛을 비출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 라이트하우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매력적이고 멋있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 중직자 함께 오셨는데 주님이여 이 시대를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우리는 빛의 성전을 세우고 빛의 라이트하우스를 세워서 공중건설을 완전히 파쇄하고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 라이트하우스를 세워서 공중건설을 완전히 처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저 북녘 평양시에다가 북녘 땅 마을마다 여러분 빛의 라이트하우스를 세우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빛을 선포하며 저 중국 대륙의 마을마다 집집마다 러시아의 땅 위에 우크라이나의 땅 위에 일본의 도시마다 여러분 저 거대한 인도의 도시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고 라이트하우스를 세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대사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 일하십니다. 거대한 주님의 십자가를 타고 저는 날아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완벽하게 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리는 24시간 기도 운동을 통해서 25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저 237, 24000 종족의 열방을 하루에도 몇백 바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여러분 24시 기도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를 칭칭 감고 있는 모든 긍정 근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으로 우리는 완전히 파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오신 여러분 자신의 이 빛의 성전을 더 강력하고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으로 여러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60이든 70이든 80이든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주님이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져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멋있는 빛의 자녀요 빛의 대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